네, SBS 사랑방 이 시간에는 성경 왜 읽어야 하나, 또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꽉 막힌 말씀 읽기의 물꼬를 함께 터보고 있습니다. 4주간의 말씀 사랑방,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통큰 통독 주혜영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통독의 중요성과 지성, 감성, 의지가 균형을 이루는 전인격적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속으로 직접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아쉬운 대로 이번 주, 다음 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그 맥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지난주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구약은 사실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읽기 어려워하는 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 읽기, 오늘 이제 구약에 좀 맥을 짚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거든요. 예, 오늘 그 흐름 그대로 이어가서 구약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는 개념으로 나누고, 네. 그런 분류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은 구약 안에서도 그 다음에 역사서, 네. 또 시가서, 지혜서, 성문서, 네. 그 다음에 선지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안에 장르를 또 분류를 네.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스토리라인이 잡히질 않아요. 성경 네네. 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성경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어떤 추상적인 어떤 자기들의 교리나 그런 어떤 진리 같은 것을, 철학적인 요소를 그걸 표현했던 한 그런 어떤 경전의 성격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 네. 매뉴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네.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직접적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던 창조 의도가 선악과 사건에서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우리 복의 채널이 막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고, 반드시 신실하다는 말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결정하시고는 주신 약속이 뭐냐면 저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네. 분명히 언급하고 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성되기 전에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셨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셔야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다. 네. 만약에 하나님 신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다. 신실하시고 결코 시건하지 않으신 분이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복 주시려고 했었던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 없고, 네. 우리 영혼이 그냥 영원한 우주 미아가 되는 상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의 관계가 끊어지고 낙원에서 추방됐다는 의미는 1장 28절에서 복을 주시는 약속의 그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막혀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복을 주셔야 돼. 네.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그다음에 그 복은 관계 가운데 흐르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왜 관계가 끊어졌느냐?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제1 원인을 제공한 자가 사탄이잖아요. 네. 그 사탄을 제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그 관계가 다시 또 망가질 수 있고 계속 사탄이 네. 우리를 어택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최종적으로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최종적 방법은 사탄을 제압하는 건데, 실제로 성경에
계시록에서 사탄이 제압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 신약 가서 얘기를 나누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태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게 성령의 출발점이고 그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게 성령이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간 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야. 네. 하나님께서 뭘 순종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게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이제 전혀 회복되는 거죠. 네. 자, 그런 관점을 먼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게 어저께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관점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한 구절 저기 한 구절 여기 한 구절 은혜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성경 읽어나가면 성경이 지루하죠. 은혜가 안 받아지니까. 네. 그 한 구절 한 구절 은혜 받는 구절은 있는데 전체적인 그 흐름 안에서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받는 은혜도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제가 받길 원하는 우리가 내가 받기를 원하고 네.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네. 스타일의 느낌 때문에 받아지는 은혜는 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착각할 수 있는 능력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은 그렇게 시작되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복 주시는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일하심, 행하심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 흐름 전체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 앞은 구약이고 그 후는 신약이다. 그렇게 나눠질 뿐이지 별개적으로 구약의 책과 신약의 책은 전혀 별개의 어떤 메시지를 갖거나 별개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100% 오해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제 그런 목사님 없기를 바라는데 가끔 우리 어릴 때 성경 신학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하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만 알면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설교하시는 분이 그때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기를 바라는데 신구약이 사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은 한 권의 책이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때 성경 한 권의 책이고 그것이 이제 성경의 각 66권의 각 책에서 그 흐름의 그 과정들이나 어떤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세분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각 권의 책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을 어렵게 보기보다도 뭐 책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소설을 읽어도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읽으면 책이 재밌잖아요. 그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읽을 때 재미있게 읽으면서 동시에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의미가 뭐냐. 그다음에 의미 창출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의미를 파악한 것이다. 어저께 우리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성적 읽기, 감성적 의적 읽기가 지성적 읽기라는 것은 스토리 파악하는 읽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스토리를 파악하고 그 스토리가 주는 그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연결 가운데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고 어떤 의미를 받아야 되고 그 어떤 의미를 붙들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어떤 묵상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감성적 읽기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병행이 되는 거죠. 그런 병행으로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성경은 사실 정말 그 재미있는 대화 소설일 때 놓칠 수 놓고 밤을 꼬박꼬박 셀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삼국지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을 기본적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인식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구절 저 구절 어때 은혜 받는 구절은 따로 있고 그 구절을 찾으려고 막 자꾸 그렇게 이제 그리고 뒤지는 식으로 성경 읽으면 성경이 지략적이었고 아주 무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사님 앞서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지혜서, 성문서, 선지서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읽게 되면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제일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특히 구약은 네. 하나의 그 역사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스토리라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이 구성을 보면 역사서가 12권,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가서 또는 성문서, 지혜서라고 볼 수 있는 네. 그 책이 5권. 네. 그러니까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 네. 네, 그렇게 순서는 조금 바뀌었겠지만,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2권의 선지서가 있죠. 네. 예. 그래서 모두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역사서는 구약의 역사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최종적으로 망가지는 말라기까지의 한 스토리 라인을 쫙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역사서 그 스토리 라인을 이제 쭉 보는데 우리는 그 스토리 라인을 한꺼번에 전체를 또 하나로 그 하나지만은 그걸 하나로 그 넓은 큰 역사를 하나로 같이 하려면 굉장히 분량이 많으니까 네. 이 이해에 과부하 걸리죠. 그걸 다시 우리는 시대별로 쪼갭니다. 네. 그래서 창조 시대, 네. 그다음에 족장 시대, 창세기를 두 시대로 나누죠. 그러니까 네. 창세기 1장 11절까지는 창조 시대. 그 창조 네. 시대란 말은 우리 일반 역사적인 그 표현을 쓰면 선사 시대에 해당되는. 그 네. 선사 시대라는 말은 사료가 없는 시대, 그렇죠? 네. 역사적인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가 안 남아 있잖아요. 그 시대는 모두가 추측으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대가 없었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료가 없다고 그래서 없는 시대는 아닌데 네. 있었던 시대지만은 그 시대가 어떤 성격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하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료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거죠. 그 시대를 이제 이 진화론자는 뭐 또 이런 시대 저런 시대로 막 저런 네. 특징을 잡고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 시대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에덴에 우리를 두시고 그리고 타락해서 하는 관계가 끊어지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심판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다시 기회를 줬지만은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지면서 저희 바벨탑 사건.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래의 목적을 그 목적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기회를 줬지만은 도저히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길로 가지 않고 네. 자기 길로 가고 결국은 바벨탑을 높이 세워서 네. 자기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시고 네. 다시 인간을 다 흩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젠 내가 직접 역사의 현장에 임재해서 내가 친히 인간을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저들에게 복을 주기로 창조했던 그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그 길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역사에 개입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첫 언약을 줍니다. 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창조 시대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중수 시작하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첫 번째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을 족장 시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족장은 4명의 족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네. 그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약속 요소 3가지 중에 첫 한 가지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우리 특히 성경 읽으실 때 대부분이 아브라함 거는 복의 권은 네. 열방의 아비 믿음의 조상 네.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통근통근에서 그 점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열방의 아비고 복의 권능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창조 때 의도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 관계, 그 채널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 국수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면은
이 나라라는 개념은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권이 이루어진 영역을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라는 개념과 전혀 별개의 개념은 아니에요. 같은 개념 갖고 있는데 그 통치 행위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 뭐냐면 사회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나라는 3요소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국민, 영토, 주권. 네. 그래서 주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민주국가냐 독재국가냐 네. 나눠지고 그 국민이 이 주권의 통치를 받을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살아갈 영역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영토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딱 네. 픽스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권을 완고할 필요 없어. 그런데 그 주권을 통치받을 주권의 통치를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 아무도 없어. 아브라함 부를 네. 당시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고. 네. 그렇죠. 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이 극대화돼서 바벨탑을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은 높이지 하나님을 네. 높인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선악과 산 것부터 없어졌다는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회복하려고 하나님 하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자손의 약속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느냐 하면 하늘에 너 자손이 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만큼 많아져야 된다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열방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열방의 아비다 그런 것까지는 아는 건 좋은데 이게 왜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가 되느냐? 네.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를 안 하면 안 된다. 특히 이제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구약을 이해하려면 그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구약을 이해하는 스토리 라인의 뼈대일 뿐만 아니라 그게 메시지 라인의 뼈대도 거기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 부분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핵심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 자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그 자손이 살아가야 할 영역이 필요하잖아요. 네. 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땅을 약속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17장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요. 먼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네.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됐다는 거죠. 네. 열방의 아비가 됐고 그래서 복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채널이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권한이 된 거예요. 네. 요걸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성경 전체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데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런 실마리가 안 풀리면 그냥 한 묶음 동성점수 이렇게 네. 풀어가다가 보니까 성경이 전부 별개의 책처럼 느껴지고 연결이 안 되니까 성경이 어렵고 더 복잡하고 이 분량 많은 분량을 어떻게 내가 다 한 절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런 부담감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경 읽는 걸 심리적으로 부담감 때문에 성경 읽기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네. 특히 구약을 탐구해보는 이 시간에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요. 그걸 중심으로 우리 성경 39권이 이해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다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경 읽는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달라져야죠. 그 눈도 달라질 것 그럼요. 같고요. 당연히 달라지려고 이제 저는 이게 통독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종래의 성경 읽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 네. 어디 뭐 성경 많이 읽으면 복 많이 받는다. 네. 그런 성경 이렇게 방법 100년에 실제로 복 못 받아요. 100년에 수십만 독을 해도 네. 수십만 독 양만큼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지어낸 얘기예요. 우리의 그 무속적 그 기복 신앙의 표현이지 네. 발로지 실제 성경은 그런 약속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성경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손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족장을 두기 시작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하늘의 별과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손을 아이를 12명, 20명씩 만나고 네. 이렇게 해야 우리 생각에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네. 뭐 인구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뭐 말사세 인구 법칙 뭐 그런 식으로 불어가는 게 맞는데 그런
그런 그 합리적인 방법을 항상 하나님께서 뛰어넘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대로 하면 사실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믿어지는데 네. 하나님은 하시는 방법이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달랑 한 명의 아들을 줬잖아요. 네. 이삭. 네.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 정통 아닌 다른 네. 다른 부인. 네. 다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지만 네, 그건 인정하지 않았고 네. 그거는 너희들이 판단을 만드는 거니까 그건 내 자손이 아니야. 네. 그거는 아브라함 네 자손이 되지만은 내 자손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자손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언약의 자손은 이삭만이 그건데 그 이삭을 줄 때도 25년이나 또 뜸을 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 생각으로 안 맞는 거야. 아니 하늘에 별처럼 많고 땅에 모래처럼 많으면 뭐 바로 1세부터 그냥 정말 다산의 왕 그런 네. 기록을 세울 줄로 자녀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것도 달랑 25년 걸렸고 그나마서 나중에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포리되고 성경 끝까지 보면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형성되고 발전되고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언제나 믿음의 순종이에요. 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우리 깊이 묵상하고 네. 그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도록 그 감성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이제 조금 한 가지 성경 읽는 팁을 여기서 하나 드리면 성경 스토리라인 읽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사건이 나오면은 그거는 그 사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성경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대표성이 있는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는 일은 그대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내가 곧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내가 성경 속의 요셉이 될 수 있고 내가 성경 속의 엘리야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항상 성경 인물 속에 나 자신을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읽는 그 테크닉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으면 성경의 얘기가 나의 얘기예요. 내 인생의 네. 얘기고 내가 가야 할 얘기고 내가 걸어온 길이 얘기고 네. 그럴 때 성경은 바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주고 보여주는 책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 한 성경에 읽는 그 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네. 맞춤형 축복의 책이다. 맞춤형 수별로 네. 숨기는 책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A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받는 축복과 느낌 이런 것이 B라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똑같아봐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기 네. 때문에 그게 맞춰서 거의 이제 맞춤형으로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대표성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야곱이 될 수 있고 내가 요셉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항상 읽으면서 나를 항상 대입하면서 읽으면요. 그 자체가 벌써 감성력 읽기가 되어버려요. 묵상이 되어버린다고 해서. 네. 네. 스토리를 파악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족장들을 4명의 족장을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특별히 야곱에게 네. 우리 야곱이 얘기 자세히 못하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지파의 12아들을 낳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자손이 이제 부풀어지는 것은 야곱부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의 12아들이 생겨서 그 12지파의 아비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아브라함 영적 아버지지만 네. 아브라함을 안 부르고 이스라엘로 부르거든요. 네. 그 12지파의 아비이기 때문에 야곱을 하여금 하나님이 12아들을 낳게 하고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서 인구가 이제 급속도로 불어나기 네. 시작하는데 인구를 급속히 불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 가나안 땅의 지리적 여건이 이 인구가 순조롭게 벌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야. 척박하고 이 가나안 땅은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네. 지정학적 위치가
북방민족과 남방민족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남쪽의 애굽 문명이 항상 충돌해서 그 네. 패권이 팽창함으로 항상 충돌한 지점이 가나안 땅이에요. 네. 가나안은 척박하게 따졌고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항상 척박한 상황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발점 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를 사실 우리가 인간이 가장 척박한 상황에 빠질 때 하나님 찾잖아. 네.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그러지 잘 먹고 네. 잘 살 때 주여 안 그런다고. 네. 그 얘기가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8장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혹시 성경 읽을 때 제 이해 기억나면 좀 의미 있게 읽어주겠는데 신명기 8장에 내가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면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네.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모든 능력을 여호와가 주셨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심당부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절대로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의 주인은 여호와야. 우리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창조주잖아. 네. 주라는 말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럼 나에게 주인이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은 결코 독보적이고 독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네. 종속적 존재.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흙 플러스 생기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부서지는 거죠. 네. 그 생기는 떠나고 흙만 남는 거예요. 그럼 그 흙만 남은 인생은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고 흙적인 존재로 남아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럴 때 결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적극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망각하려고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이거든요. 그게 구약의 문제이고 이 시대의 문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께 주신 진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깨닫고 그렇게 순종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생기가 우리 속에 온전히 우리를 주장할 주인도로서 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그래야 이 세상이 에덴같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 에덴이 죽어서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바로 here and now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네. 이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불교식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피안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피안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자꾸 현실 도피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하나를 이루라.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Thy kingdom come. 네.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지 천국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천국에서 당연히 누리죠. 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속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오면 네. 그래서 야곱이 그 지역이 그렇게 척박해가지고 야곱의 거기서는 그 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이런 여건이 충분치 않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늘어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면서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됐을 때 애굽으로 옮깁니다. 네. 그래서 애굽으로 가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 연대로 성경 연대 측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연대로 말씀드리면 BC 1876년에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이나 이런 어떤 네. 이 모든 생활 여건의 그 효과를 위해서 애굽으로 넘어가게 네.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하는 출애굽기로 오면 이제 출애굽 시작과 이 야곱이 1876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 시기가 정확하게 430년이 걸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다. 그런 현재 쉽게 얘기하잖아요. 네.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 1장 사이는 사실은 360년의 시간이 흘러요. 네. 그런데 이제 고천에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430년. 그러니까 어쨌든 대략으로 40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의 70인 가족 애굽에서 이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야곱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이 증가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성장하고 인구를 번식할 때
애굽 사람과 섞여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되고 애굽 백성이 되고. 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부분을 읽을 때 유의할 부분은 뭐냐면 고센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 두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 네. 이 고센 지방은 초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애굽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목축업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아버지한테 부탁하죠. 바로가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축을 한다 그러라. 아, 네. 그러면 아버지 식구를 격리시킬 것이다. 격리가 필요한 거죠. 격리가. 그래야 순수 혈통을 하나님 백성의 순수 혈통을 막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애국과 섞이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 하나 우리가 꼭 머릿속에 둬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 백성은요 섞이면 안 돼요. 아, 자,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네. 이제 가인만 남았잖아. 가인은 이미 살인자가 됐어. 네. 살인자를 인류의 두 번째 우두머리를 해서 모든 그 후예들이 살인자의 후예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하셨어. 네. 그렇죠? 아담 이브의 세 번째 아들 네. 셋을 주시고 셋은 대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셋을 왜 주셨냐면 가인 같은 사람과 섞이면 안 돼. 아, 너희는 가인과 네. 너는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혈통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섞이면 안 돼. 네. 가인 같은 자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쭉 그 섞이면 안 된다는 개념이 성경 속에 쫙 깔려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걸 인식을 못해. 우리도 세상 사람과 섞이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 발을 두고 같이 살아야 네네.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덴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섞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데가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는 거지. 네. 우리 세상 사람 다 섞여가지고 세상 사람인지 뭐 교회 성도인지 구별. 성도란 말이 의미는요. 거룩할 성자, 네. 물이 도자잖아. 거룩하다는 구약의 거룩하다는 개념은요. 구별한다. 그 말이야, 구별. 우리가 구별돼야 돼. 네. 그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뭐 한국만 아니라 온 세계 크리스천들이 세상 세속 사람들보다 더 구별이 안 되는 만큼 섞여 있거든요. 네. 자, 이걸 어쩌냐. 그걸 걱정하고 한탄할 게 아니라 성경만 읽으면 회복돼. 성경을 읽고 성경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니까 네. 거기를 붙들고 이렇게 하면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생각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이게 구별된 삶이야.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건 지 생각이고 네. 그 자체가 벌써 섞여버리는 생각인데 반드시 어저께 얘기했잖아. 네. 매뉴얼대로 살자. 네. 성경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성경이 주는 매뉴얼대로 살아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안 해도 신앙생활만은 철두철미하게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 네. 근데 그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매뉴얼대로 해야 되고 섞이면 안 된다. 그런 적 섞이면 안 예. 되죠. 그래서 고센 지방에 이제 그 격리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의도 때문에. 근데 거기서 430년간 네. 이제 인구가 엄청난 인구 70명의 야곱의 후손이 대개 이제 성사학자들이 그냥 그 인구 증가의 원칙과 법칙을 원용해서 이제 그 430년 70명의 인구가 어떻게 불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을 때 또 민수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했을 때에 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한 60만 명, 60만 3,500 몇 명이 된다 그랬는데 그 60만 명이 한 가정에 한 명씩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전쟁을 수행해서 능력이 있는 자가 한 가정에 두 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직 그 아들은 아기야.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둘이가 나올 수 없잖아. 그리고 아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노인이야. 네. 그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명씩 나왔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60만 가구다. 이렇게 추정하고 근데 지금 또 유대인들은 4인 가족을 가장 이상적인 가정 수로 봐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러니까 뭐 그게 유대의 전통이라고 보고 그때도 4인 가족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 단위다라고 봤을 때 곱하기 4하면 그 240만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출애굽할 때 야곱의 70인 가족이 불어났던 인구 총수가 240-50만 명. 거기다가 이제 잡다한 종족이 따라 나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합치면 뭐 한 200수십만 명, 뭐 심하게는 많게는 300만 명. 이거 엄청난 숫자로 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손의 약속이 완성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했잖아. 네. 4대 만에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네.
두 번째 약속이거든. 땅. 그게 지금 가나안.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네, 갔다가 애굽 다시 온다 이거야. 네. 그 다시 오는 그것이 이제 출애굽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가 시작되죠. 네. 그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세 네. 권의 책이 그걸 커버하는 겁니다. 여기 가장 그 부분의 가장 핵심은 신에서 얻는 언약입니다. 자, 언약이 또 나오거든요. 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키우고 그 자손을 키운 자손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는 거야. 진짜 이제 언약 백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네. 거죠.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내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룰을 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되면 통치할 수 있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잖아. 네. 그 법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이제 주시고 네. 십계명으로 너희들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십계명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 십계명은 구약의 그 율법주의의 뭐 출발점이 되는 네. 그냥 그 구약의 그냥 돌판에 선 법이고 뭐 그건 지킬 필요 없어. 근데 예수님도 십계명을 매우 강조했던 사실을 우리가 또 예수님의 교훈의 가장 핵심도요. 십계명이 강조하고 있던 사실을 조금만 그런 각도에서 보면 금방 보입니다. 신약에서. 네. 우리 신약 공부할 때 다시 잠깐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은 십계명은 10개의 조항으로 이 조문적인 규례만 따지지 말고 그 십계명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이 정신이 뭐냐면 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 사랑 십계명에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네.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 관계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법을 주었을까? 이게 근거가 어디 있을까? 근거가 있어요. 창세로 다시 돌아가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네. 그것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관계가 다 끊어져요. 네. 창세기 처음에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타락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니라 이웃 관계도 끊어지는 네. 그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까지 같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함께 회복하려면 바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한 동시에 이웃 사랑도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설명상 두 개로 나누지만은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묶어진 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 신약에 가면 야고보에서도 나오고 네. 요한 1, 2, 3서에도 다 나와요. 네. 너희들 보는 형제를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예수님은 사랑인데 예수님 얘기한 사랑은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에 규정된 이 사랑과 별개의 사랑이 아니에요. 같은 사랑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예수님 식으로 가르쳤을 뿐이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잖아. 네. 히브리 민족이 아직까지는 바로의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을 바꾸고 소위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 이 법대로 사나 안 사나 법을 딱 주신 거죠. 이렇게 살아야 바로의 노예로서 삶을 청산하고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걸 딱 주신 게 십계명이다. 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십계명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한 법입니다. 구약이 끝났다고 해서 이 구약이 주신 법이니까 그걸 것 아니에요. 예수님도 강조하셨고 이것이 서신서에서도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네. 서신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믿음의 핵심은 신앙생활의 뼈대는 너가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걸 서신서 부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의 성격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만 하는 교회, 이거는 이미 교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교회는 예배 끝나고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야. 교회는. 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맥락에서 안 보면 맨 그냥 은혜 받는 구절만 보면 그게 그런 개념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입술로 은혜 받지만 우리 생각은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잘못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성경 읽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고 봐야 되죠.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제대로 읽어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성경 100도 하면 100만 권 복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읽으면 읽으려고 네. 안 하고. 광야 시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좀 따라서 그 흐름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가 대략적으로 큰 그림은 좀 그려지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네. 거야. 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요거에 설명하고 이 연장선상에 이어 나가면 돼요. 네. 레위기도요. 바로 이런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가. 그 시행 세칙을 보여주는 게 레위기예요. 네네. 레위기가 십계명은 근본으로 해서 써진 책이라고 네.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레위기가 금방 이해가 돼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언약 백성이 되고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는 땅으로 가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그 1세가 다 죽여요. 네. 하나님 1세를 다 죽이고 2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2세는 1세들이 레위기 훈련을 안 받았잖아. 네. 네, 그때는 뭐 태어나지도 않았고 뭐 어릴 때니까 네. 레위기를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그 레위기를 훈련받은 1세는 다 죽었으니까 그 모세가 다시 훈련하는 거야. 그 신명기가 그래서 제2의 율법이다. 아, 네. 드라루메. 네.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두 번째 법이다. 그래서 그 훈련을 다시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 핵심이 뭐냐면 왜 그러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되지. 또 왜 다시 그들을 또 레위기 성격을 띤 모세의 설교를 든 훈련시킬까요? 들어가 삶이 바로 십계명적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면요. 레위기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써진 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레위기 가지고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걸 이제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그게 기록된 게 레위기인데, 그래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평생 노예로 살다가 공부를 하려니까 이 머리가 과부하게 안 돌아가고 네. 우리가 강대까지 와서 이런 딱딱한 공부를 해야 돼. 컴플레인을 얼마나 합니까? 이런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불평계예요. 그러니까 네. 노예 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니까 불평이 이어져 나오는 거죠. 이게 변화의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뭐 어떤 변화든 간에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유민으로서 이 삶의 패턴이 바뀌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그 시행착오와 불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컴플레인 내내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법까지 공부를 하니까 그냥 뭐 우리 일하고 노동하고 뭐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뭐 밤에 자고 이러면 제일 편하고 속 편하고 좋을 텐데 뭐 법이 어떠니 뭐 제사법이 어떻고 뭐 그러니까 컴플레인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사실 모세 공부를 따로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여러분들 제 책에 모세에 대한 얘기 자세히 쓰니까 오늘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큰 그림에서만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컴플레인하는데 내가 왜 지금 이걸 가르친다고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앞에 일어났던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모든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네. 그래서 앞에 창세기가 모세가 뭐 하나님 창제할 때 있어가지고 뭐 속기록 기록해가지고 적은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쭉 그들의 히스토리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야 하나님께 그러시는데 너희들은 이런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야. 넌 특별한 존재야. 생기를 가진 존재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율법 공부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그것이 수천 년 전에 그 시나이 반도과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거든. 너는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고 세례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고 너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이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네. 삶의 기준이 이거야. 그게 바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잖아. 그게 바로 십계명이야. 하나님, 그러시니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네. 똑같은 맥락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넌 다 가짜야. 성경의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구약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질문을 드렸고 광야 시대, 신명기까지 그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시간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전체로 이제 시간 안에 막 억지로 끼워 맞춰서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을 요약하면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부터 말라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를 다시 상실하고 관계 끊어질 때까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을 네. 우리 스스로 박차고 나온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줘서 복을 받는 민족으로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모든 그 노력을 보여주는 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십계명적 삶으로 네. 그 관계를 회복해서 그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현장에서 바로 그 복을 누리고 바로 에덴의 상황을 회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인간은 구약에서 나머지 이유는 실제로 그런 삶을 전혀 못 살았다. 네. 그래서 여호와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사사기는 정착하는 과정을 네. 보여주는데, 정착하는 과정 첫 단추부터 바로 섞여버렸다. 이 사사기 1장에 나와요. 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섞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주민과 바로 섞여버린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섞이면 안 된다 절대로 안 하셨는데 되죠. 절대로. 시작부터 섞여버렸어요. 섞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내내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 백성 내내 문제는 뭐냐면 섞이면 문제예요. 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법을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셨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살아라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섞이고만 그 백성들의 모습이 구약의 이제 끝까지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렇게 오늘 목사님 짚어주신 것만 가지고도 다시금 성경 읽기 시작하시면 새로운 눈으로 성경이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구약 성경의 흐름을 좀 짚어봤고요. 다음 주는 신약 통독 어떻게 할까 또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